네, 오늘 본문인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학개서에 나오는 총 네 가지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네 번째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세 번째 메시지인 2장 10절부터 19절,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인 2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10절을 보면 세 번째 메시지가 전해진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는데,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로 이전 두 번째 메시지를 받고 난 후 약 2개월하고 3일이 지난 때입니다. 학개서보다 조금 일찍 선포된 비슷한 시기의 예언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와 학개서 둘 다 포로 후기 시대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어조와 내용은 서로 다릅니다. 스가랴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향해 너희는 너희의 조상들처럼 살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경고하는 반면, 학개서는 스가랴서의 분위기와는 달리 성전 재건을 독려하며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어조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학개서의 세 번째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정결법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면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이 메시지가 선포된 정확한 날짜는 앞서 살펴봤듯이 다리오 왕 제2년 9월 24일이었습니다. 이때를 우리가 쓰는 역사적 시간으로 환산하면 기원전 520년 12월 18일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10월 중순부터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12월 중순은 이미 파종을 다 끝내고 이제 수확에 대한 기대를 키워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계는 왜 수확을 바라보는 이 시기에 이 메시지를 전한 것일까요? 파종을 마치고 수확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격려하기에 앞서 학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 가운데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합니다. 학개는 그들의 신앙적인 부정과 정결에 관한 문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정결법과 부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학개는 먼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음식을 옷에 담아 운반하다가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취급되느냐? 이 질문은 속죄제 고기와 관련된 것으로 레위기 6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속죄제 고기가 직접 다른 것에 접촉하면 그 거룩한 고기와 닿은 것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12절을 보면 이 경우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룩한 고기가 옷 한꺼풀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거룩한 것이 직접 닿은 것이 아니라 감싸고 있는 옷이 닿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2차적으로 다른 것이 먼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게 취급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어디에도 이러한 2차 접촉에 대한 거룩화에 대한 내용은 없고 학개서에서만 유일하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거룩은 결코 다른 것에 의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 관계 안에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속죄제 고기를 그대로 직접 만지고 받아야지 다른 어떤 것을 더하여 2차적으로 또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더하여서 받아들이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말씀이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인데 여기서는 거룩과 반대되는 부정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다른 음식이나 물건에 닿으면 그것이 부정해지냐고 질문합니다. 레위기 11장 33절에 부정한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시체와 같은 부정한 것에 의해서는 2차 접촉으로도 즉각 부정해지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질문에 대해 제사장들은 부정해진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질문 후에 14절에서 학개는 매우 충격적인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 말씀은 백성과 나라가 이미 부정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과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온 재물까지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백성과 나라를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폐허 상태로 있는 성전입니다. 학계는 현재 폐허 상태의 성전을 시체와 동일시하며 이 시체와 같은 성전에 접촉한 모든 사람들은 부정하고 그 결과 이들과 관련된 모든 것이 지금 부정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재앙이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정한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정결한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에 대해서는 15절부터 19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앞서 10절에서 14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지금까지 언약의 저주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제는 언약의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학개는 이 언약의 축복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해야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성전을 완전히 다 완성해야만 그제야 재앙을 그치고 축복하겠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늘부터는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바로 그날, 즉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바로 그날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전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성전이 아무리 외적으로 화려하고 멋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무리 대단해도 그 마음의 중심과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즉 그 태도와 마음에 있는 동기를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칠 만큼 한국 교회는 깊은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문제에 대해 교회 내 사람들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의 문제에 대해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관심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너희는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병적인 존재일 뿐이라고 책망하시진 않을까, 우리 두려운 마음과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구약의 성전 개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훨씬 더 가까이 적용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성전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학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바로 오늘부터 그동안 방치했었던 하나님의 성전인 내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학개서에 나오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메시지로 방금 앞에서 살펴본 직전의 메시지와 똑같은 날 추가로 주신 것입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메시지를 추가로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 메시지를 긴급하게 전할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메시지는 스룹바벨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스룹바벨은 포로 후기 유다의 총독으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 메시아 왕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으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사실 당시 포로오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꿈꿀 수 없을 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1절 말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고 하시는데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 말씀을 훨씬 더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은 이제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바사는 강력한 힘을 통해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당연히 꿈꿀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아무리 바사 제국의 힘이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늘과 땅이 진동하고 뒤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세계 제국의 힘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승리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